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인의 외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외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외인이라는 단어는 한 구성, 한 조직에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어떠한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MZ세대는 그런 의미로 외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아웃사이더, 아싸라는 단어로 이런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MZ라고 하는데 표정들이 입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시는 것 같죠? 네, 1980년대 한국 만화책 중에 야구를 소재로 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 장르의 역사상 처음으로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목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여러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이후에 새로운 책이 발간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 책의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 외인 구단은 야구계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팀으로 이들이 피나는 노력과 또 열정으로 결국은 한국 시리즈, 이 야구의 야구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만화책입니다. 이런 내용과 감동 때문인지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수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또 우리가 진리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영적으로 배척당하고 외면당했던 은혜의 비주류였던 이 외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류의 자리로 또 인사이더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았던 여인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두로 지역의 지역, 크게는 수리아, 또 작게는 베니게 지역에 있던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진 수로보니게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이 두로 지방에 살았던 이방인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이름과 또 다른 정보는 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말씀에 나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 확실한 이 여인의 정보를 살펴보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 당시에는 많은 배척과 외면을 당했던 여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유대인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본다면요, 이 여인은 유대인, 선민이 아닌 두로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었던 바로 이방인 외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또 나이가 든 장년, 노인들, 그리고 여인, 여자들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배척과 외면을 당했던 당시에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에 사회적으로도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인이자 사회적으로도 비주류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딸의 구원과 회복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과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으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외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간청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 분이엘 청년 리더 청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이 좀 어떤지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리더들이 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마치 이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거절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여인처럼 오히려 우리 리더들이 분노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이셨던 따스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간대없고 오히려 거친 표현으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는데 그 떡은 자녀들에게 베풀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를 이 떡으로 비유하셨고 또 그 구원과 은혜를 입을 사람들, 그 자녀들, 그것을 먹을 자녀들을 이 유대인을 이야기하시며 유대인이 자녀다라고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줄 수 없는 그 개들은 은혜와 구원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 즉 이 간청을 하고 있는 영적인 외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이었던 여인의 부탁에 개라는 비유를 하시며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이 여인이 외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그 비유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 상황과 분위기를 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개라는 이 동물을 반려견이나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고 절대 그러한 존재로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개는 그저 들짐승, 바깥에서 죽어가는 시체를 먹고 또 쓰레기를 먹는 부정한 동물, 들짐승으로 대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개를 부정한 것을 대표할 때 비유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며 사용했던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정도의 진리의 길이 아닌 그 부정한 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고 취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비유할 때에,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 부정함의 대표였던 이 개들을 비유하며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개들은 들짐승 개들이 아니라 당시에 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또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가르치며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인이었던 이 여인의 간청 가운데에 이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신 것은 사실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이자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낫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의 간청 앞에서, 그 여인의 면전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시며 또 개라는 비유를 직접적으로 드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익숙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지 이 말씀의 부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주류이자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베풀 것이 없다, 베풀 은혜가 없다, 구원의 은혜도 구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간청 가운데에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외인의 이 구원과 은혜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의 순서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구속사적인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이 말씀의 전통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저 이방인, 외인인 너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단호히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역사, 구속사적인 이 구약의 때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은혜의 순서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며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외부인 출입 금지와 같이 외인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때부터 이 은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 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율법에 적혀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간청 가운데에 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시고 또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인 여인의 간청 가운데에 이러한 율법의 전통과 구속사적인 순서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마 그곳에 함께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 사고와 교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 그 자신의 딸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 주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니 너희 이방인들에게 임할 은혜는 없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 은혜가 있을 뿐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 그것이 율법에 적혀 있고 그것이 구약의 때부터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야 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이 나와 이러한 간청을 할 것까지 아실 수밖에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시금 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심으로 오히려 그곳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상기시키시며 또 이어지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 고백으로 인한 칭찬과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을 깨뜨리시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 의도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간구함, 간청함을 가지고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간청을 다시금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말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 더욱더 파격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개이기에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그 구원과 은혜의 떡을 뺏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의 이 기백,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은 처음 간구하는 외침 가운데에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 가운데 여인은 다시 한번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로 비유당한 이 자신의 모습을 수치와 또 이 거절 가운데 오는 부끄러움과 좌절, 그것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 믿음으로 보여지고 또 드러날 수도 있었지만 여인은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5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영적인 외인이자 또 은혜의 비주류에 있던 자를 영적인 인사이더로 또 은혜의 주류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의 비주류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은혜의 주류의 자리로, 은혜의 물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올 수 있었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차도가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진 모습,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야성과 기백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외인이었던, 영적인 비주류에 서 있던, 또 좌절과 낙심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서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의 모습으로 투영하여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여인이 가졌던 영적인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야성과 기백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보며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춘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두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고 또 우리의 적정선 안에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과 기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야성과 기백은 그저 모든 게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면 돼, 그냥 해보자 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오는 야성과 기백이 아닙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은 떡을, 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이가 확실하며 그 하나님께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작은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야성, 그 기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 청년의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야성이자 기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내 스스로의 한계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무제하시며 영불변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있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간증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야성과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당히라는 단어는 그만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불가능이라는 것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우리 공동체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아, 우리 공동체에서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더 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로만 충분히 나아가도 잔잔히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 그러한 영적 타성에 빠져 그 영적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넓고 크신 일을 가로막는 우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안정적인 나의 한계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여호수아,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을 가진 제자로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그 믿음의 야성과 기백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시면서 결단하는 이후에 은혜의 소그룹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